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둘째 주일까지 6주 동안 그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대신자 결실 기간으로 정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신자 결실 주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풍성한 복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을 다시 찾은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봉독한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세 가지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잃은 양의 비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들과 산을 헤매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그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하며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에 비한 비유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또한 등불을 켜고 온 방을 쓸면서 그 잃어버린 돈을 찾다가 그 돈을 다시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서 온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아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의 비유는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 먼 객지에 나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다시 맞게 된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해서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하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비유의 공통적인 이와 같은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을 다시 찾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했다. 한 잃어버린 양을 찾자 목자가 기뻐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자 그 여인이 기뻐했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자 아버지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비유의 특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또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말 또한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에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또한 행복감에 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은 속이 텅 빈 인간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마음의 구멍이 뚫려서 마음에 있어야 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와 같은 개탄하기를 또한 무엇인가 잃어버린 인생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개탄하는 그런 시를 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도 만족이 없고 누려도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기쁘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여인은 10개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쓸며 그 돈을 찾았고 마침내 잃은 돈을 찾게 되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인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근시안적인 일에 집착한 나머지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철의 도시 피츠버그에서 현대식 우체국 건물을 건축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신식 장비를 구입해서 우체국 건물을 잘 짓고 난 다음에 준공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준공식에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 다 참석을 했고 우체국장이 준공식 인사를 드리고 준공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유지들을 데리고 우체국 구석구석을 돌면서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체국장을 따라 아이와 집단 우체국 여러 시설들을 아이와 집단 관람하던 아이와 같은 유지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우체국에 정말로 있어야 할 것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체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체국에 우체통이 없는 우체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체국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사람이 편지를 붙이면 그 편지를 넣는 우체통이 있어야 되는데 우체통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외적인 것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소망과 사랑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고서는 여러분 참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선한 양심,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속성,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인이 잃었던 은화를 다시 찾음으로 그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염조가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방음에 젖은 것처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음을 때 우리 인생에게는 참된 기쁨도 소망도 그리고 또한 행복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 죄악으로 덮여진 우리의 모든 아이와 같은 덮여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혼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자기 집 벽에 걸려있던 그림 한 장을 떼어가지고 먼지와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그림 가게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조상 때부터 그 집에 걸려있는 장식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그림에 대해서 가족들도 그렇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그 그림 위에 먼지도 있고 또한 더러워져서 그것을 좀 닦아달라고 그림 가게에 맡기게 되었는데 그림 가게에서 그 그림을 받아 먼지를 닦아내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그림은 바로 토마스 가이스버그라고 하는 영국의 18세기 미술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블루보이라고 하는 그림의 원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조 때부터
의미 없이 벽에 걸려있던 그림 한 장이 여러분 100만 불짜리 이와 같은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연락을 받게 된 혼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100만 불이라고 하면은 11억 정도 되는 요 가치가 나가는 그림을 지금까지 벽에다 붙여놓고 그 가치를 모른 채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100만 불이 나가는 귀중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을 여러분 그가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약이라고 하는 먼지로 덮여있던 우리들이 여러분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나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제약으로 덮여진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모든 제약을 걷어내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참된 가치관을 다시 찾아야만 됩니다. 오래전 영국 교회의 대성령이었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직구준 사람이 어느 날 밤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서 모든 물건의 값을 바꿔놓았습니다. 비싼 값이 매겨져 있는 물건에는 싼 값을 붙여놓고 싼 값이 붙어있는 물건에는 비싼 값을 붙여놓았어요. 그리고는 돌아와 가지고 다음날 가서 이 물건들이 어떻게 팔리나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또한 사람들이 비싼 비싼 물건에 싼 값이 붙어있는 물건이나 싼 값이 붙어있는 비싼 물건이나 옛날과 다름없이 다 잘 팔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개탄한 것이 여러분 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의 혼돈을 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 참된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여러분 악인지 그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생각하고 선을 악으로 생각하며 옳은 것을 그르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옳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와 같은 크리스찬 센츄리라고 하는 잡지에 뒤틀린 가치관이라고 하는 특집이 실린 적이 있는데 그 속에 이런 이해가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우상화되었던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번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를 받느냐? 여러분 우주 중계료를 포함해 가지고 12만 5천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12만 5천 불이라고 하는 돈이 여러분 달러로 제가 얘기하니까 얼마가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12만 5천 불의 금액은 미국 대통령이 1년 동안 받는 월급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법원장의 연봉의 3배가 되는 액수이며, 그리고 미국 초등학교 교사의 연금의 25배나 되는 액수이고, 125명의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맞먹는 액수이며, 그리고 3,000명의 피난비를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사람 1시간 노래를 불러 공연하는 공연료가 대통령의 1년 연봉과 맞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돼서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소심하러 뼈가 빠져나고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선수들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유명한 선수들 1년 동안 받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버는 돈과 이렇게 좋아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받는 아이와 같은 그들의 연봉을 생각하면 이게 뭐가 잘못해도 많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 그런 세상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생명이 없는 일, 무가치한 일에 많은 것을 지불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없인 여기는 가치관의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한 것을 중하게 여기는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관의 표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이에 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집부터 시작해서 좋은 자가용, 그리고 또 아니면 또한 좋은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리는 회사, 그리고 또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돈, 뭐 여러 가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적어가지고 인생의 경륜이 많은 어느 시성인을 찾아가서 그것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인이 그 사람이 적은 종이쪽지에 적은 행복의 조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자네가 좋은 것은 다 적었는데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엇이 빠졌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가 그 젊은이에게 대답하기를 생명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자네의 목숨이 이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일세 하라고 이렇게 그에게 얘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또 아니면은 큰 회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한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한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기보다는 그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또한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가멜리엘 문화생으로서 당시 최고의 학벌을 나왔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당대에도 엘리트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1등 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분토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한 그는 왜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참된 가치관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덧없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예수 안에서 가지는 가치관을 세움으로써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사도 바울 한 사람뿐입니까?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말틴 루터도 그렇고 화이트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윌리엄 부스나 그리고 또한 그 밖에 여러분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절망은 삶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치관의 상실 시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가치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관계성을 다시 찾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현대는 단절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 끊어놓았어요. 스스로 다 끊어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놓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고 혼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 때 한때 그런 공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이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잖아요. 이 부여 분내 땅덩어리가 다 내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때는 제가 학생 때니까 여러분 그 부여의 참외밭이 참외가 유명한데 저 참외도 다 내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고 학교 갈 때마다 군침 돌리고 있는 저 호떡도 내 것이면 나 혼자 다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나 혼자 있으면 여러분 참외 많이 먹고 호떡 많이 먹는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고 나 혼자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문화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 요즘에 보면은 과거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담도 없이 살았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발 우측 벌어지면 뒷집 앞마당이고 아랫집으로 가면 뒷집 뒷마당이고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불러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또한 풍족하지는 못했지만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고구마를 쪄가지고도 앞집 뒷집 다 불러서 함께 나눠 먹고 여러분 우리가 부치개를 붙이면 앞집 뒷집 다 불러서 함께 나눠 먹고 이런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도 옛날에는 요만한 구멍으로 다 들여다보고 누구가 아파가지고 문을 열어줄까 말까 이걸 결정하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CCTV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확인하고 문도 열어주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단 교도소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해외 토픽에 보니까 스웨덴에는 초호화 교도소가 있는데 테비 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대요. 이 교도소에는 사우나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당구장도 있고 탁구를 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도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단 한 가지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나 아파트나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다 끊어놓고 살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끊었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끊어버리고 나 혼자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아멘. 또한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제 논문을 지도한 심일석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루는 그 앞집에 있는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리고는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침 일찍. 아침에 아마 출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앞뒤 서로 문을 맞대고 살면서도 서로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살아서야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어떤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을 기다리니까 마침내 문이 딱 열리는데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학교 가느라고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어린아이가 줄 게 없나 보니까 이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니까 사탕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는데 사탕이 매달 있어서 그 사탕을 매달 꺼내가지고 아이에게서 얘야 너 앞집에 사느냐
아저씨는 요 앞집에 산단다.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얘가 문을 열고 나오다 말고 갑자기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엄마 강도야 그러고 우리를 치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서로 답을 쌓고 살아가. 여러분 또한 앞집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라고 소리치면서 들어가는 세상,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와 집단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열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여러분 딸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질 줄 알고 여러분 또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정말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잠시 동안입니다. 가지고 간 돈 다 탕진하니 그대는 이제는 여러분 친구들도 그를 떠나고 아니면 그렇게 그를 반겨주던 아이와 같은 여인들도 다 그를 떠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또한 돼지 먹이는 목동으로 들어갔지만은 거기서도 여러분 만족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중간중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아 그를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본 다음에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야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그리고 다음에는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두 비유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짐승 중에서 가장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여러분 양을 보면은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여러분 또한 어느새 일이나 아니면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여러분 결국 말라버리고 그리고 또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시절을 쫓아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도둑맞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기쁨도 소망도 행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비틀어진 가치관, 잃어버린 가치관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관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면 우리가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정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보람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같이 합시다.